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냐 저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축복을 선택할 겁니다.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 뭐라고 서로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새해 저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모두 그토록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받는 기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통해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입니다. 지킨 만큼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열심히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순종하면 적은 복을 받고 많이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만큼 복을 받고 어긴 만큼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주를 받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장 뒤에 15절을 보시면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제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는 못해도 또 모든 명령을 다 어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으로는 막 저 사람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실제로 쥐어박지 않으면, 실제로 그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로 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의 논리,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냐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겉으로 행동한 것과 똑같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와 성범죄자를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 자와 진짜 사람을 실제로 찔러 죽인 자를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에이 전사님 그래도를 이제 계속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100개를 지켰든 1000개를 지켰든 그러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누적이 아닙니다. 30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이 30만큼은 킵하고 다시 여기서 또 지키고 어기면 여기서 킵하고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을 지켰든 60을 지켰든 90을 지켰든 하나 범하면 어떻게 해요? 다 다시 0이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1년 365일 24시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런 조건 앞에 100점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충성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래도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극악무도한 사람과 저렇게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소이를 따지는 거죠. 크게 보면 똑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역시 그 논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을 쳐서 99점을 맞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세상에서 99점 맞으면요, 대학으로 치면 A 플러스입니다. 제일 잘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빵점, 아니요, 빵점까지 가지 않아도 59점 맞으면 뭐죠? F입니다. 낙제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세상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100점만 받으십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빵점이든 99점이든 59점이든 모두 똑같은 빵점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복 받을 자는 없습니다. 왜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왜? 너희가 완전히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100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떠넘겨 주심으로 너희 의롭다, 너희 100점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무엇을 행할까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은혜를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서 면목 없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복을 받을 존재는 그럼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장 진멸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위로와 만족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 문화를 따르면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세상의 것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건강이 복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복된 소리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하면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여러분을 이 본문 속으로 끌어들였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실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인지 폭로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열심을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부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달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나라도 더 지켜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의와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나의 죄를 감추고 가려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의 가치,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에 부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모든 경험하는 모든 관계와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위로와 안식을 주어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가치, 나의 가능성을 챙기며 내가 행한 그리고 내가 지킨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꼴이 어떤지를 폭로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배우고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들을 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어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